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절, 복된 성탄절이라는 의미로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날이 오늘이고요. 가장 기뻐할 날이 오늘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강아지도 기뻐 뛰는. 예. 오늘이 정말 즐거운 복된 성탄절인데요.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재정과 자녀 손들 천대까지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는데 또 그 헬라어 크리스토스 앞에 그 C를 영어의 X자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엑스마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튼 즐거운 날, 그래서 엑스마스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믿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항상 Son of Man, the man, 사람의 아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나?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단적인 연들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선지자인 것도 맞습니다. 또 예레미야처럼 그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분도 맞습니다. 또 여타의 수많은 선지자처럼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예수님의 전체를 설명하는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수님이 좀 아쉬움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큰 빙산이 떠 있죠. 빙산이 물속에 푹 잠겨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일부분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여지는 건 그거지만은 사실은 그 밑에는 보여지는 부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얼음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는 어떤 한 부분만을 알지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그 빙산의 일각만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단면적인 면만을 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를 구경하러 갔다면서요. 근데 시각 장애인들이 코끼리를 구경해, 한 마리의 코끼리를 가서 이제 구경하고 왔는데 하는 말이 다 틀리더라는 거죠. 한 사람은 코끼리 나가 보았는데 천정 같던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코끼리 봤는데 4개의 기둥이더만. 에이 뭔 소리요. 그 코끼리는 뭐 부채 같은 게 막 양쪽에 달려 있더만. 에이 뭔 소리요. 코끼리는 막 뾰족한 큰 뼈가 이렇게 쭉 나와 있더만.
뭔 소리야? 코끼리는 밧줄 같더만. 그러니까 그 각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코끼리 한 부분이라는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끼리다라고 전체라고 설명하는 건 틀린 말이죠. 전체를 하나로 이게 설명할 때 그것을 온전한 코끼리의 모습을 안다, 설명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단면만을 아는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면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단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면으로는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체적인 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셔서 그러면 사람들은 나의 인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여쭈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고백할 때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열쇠가 주어지게 되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유산들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열쇠들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천국 열쇠가 단수가 아니고 keys, 열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니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열쇠들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 가운데 한두 개만 얻어도 뭐 괜찮은데 기왕이면 천국 열쇠들을 다 얻으시기를 그 모든 천국 열쇠들을 다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어 언어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the anointed,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근데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딱 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그 사람이 성령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가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우는데 선지자를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긴 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세울 때도 역시 기름을 부읍니다. 그래서 그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보호하고 이방 대적들이 왔을 때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단어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의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사장임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지자이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만나고요, 예수님 믿으면요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정혼한 상태에서 그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요셉 다윗의 후손이고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다윗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갖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 인자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도요 슬퍼서 우셨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피곤해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고물에서 막 주무셨고요, 또 사람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겨서 우시기도 하고, 뭐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부욕해 되는 그 해, 년, 일, 그것을 선포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시며 그가 두루다니사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메시아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의미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에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다 위임해 줬는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원수마귀를 따라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가 원수마귀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왕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이 막 몰아칠 때에, 파도가 일어날 때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 때 자연 만물도 그에게 복종하게 됐고요. 또 더러운 귀신에게도요,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할 때 나갔고요. 또 나병 환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했더니 I want be cleaned, 내가 원한다, 깨끗하여짐을 받으라 그랬을 때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왕 대신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굴복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이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들 다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는 사망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그리스도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요 다 끌어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뭐 불경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꾸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만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셨고, 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긴 의미예요. 짧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죠. 이게 구원받는 구원의 지식이고, 지식의 열쇠라고 하고 천국의 열쇠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거예요. Equality with God, 하나님과 동등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게 구원에 이르는 복된 지식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시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동정녀 몸에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아빠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마씨, 신씨, 뭐 그런 식으로 누구누구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씨라 그러잖아. 씨.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가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동정녀에 태어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 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러한 메시아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조용히 얘기할게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나 봐요. 이제 조용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완벽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 그래요. 50%는 사람이고 50%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100% 신인 양성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100%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완벽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인 양성을 가지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정녀의 탄생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사건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나는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없어요.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실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이거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도전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간이 왜 그러냐 막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야고보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칭찬만 해주시고 격려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러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막 이랬네 저랬네 막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 자체도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들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시편 24편에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는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의심 많는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졌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The same, 동일하시다. 불변하신다 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또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함과 동시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도 경배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찬양하고 경배하시면 안 돼요. 제가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몇만 명 되고 몇십만 성도가 되면요 그 교회 문 앞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담임 목사 캐리커처가 만들어지고 거기 예수의 자리에 담임 목사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인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데코레이션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교회들을요 많이 봅니다. 그 목사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경배의 자리에 목사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 교회도 몇만 명 됐으면 좋겠어요. 몇십만 교회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혹시 그렇게 되면 한재구 성도님이 그때 와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지구촌 사랑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목사님이 아니라고. 한재구 성도 정도 돼야 얘기하지 다른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해, 못 해. 몇만 명, 몇십만 명 될 때까지 꼭 그냥 그때까지 해서 장로님도 되시고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우리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집니다. 그래서 의롭다함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 옵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온몸이 갈갈이 찢기셨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채찍 끝에 이 쇠갈고리가 딱 있어가지고 축 하면 온몸은 축 감고 쭉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등이 밭고랑처럼 쭉쭉 갈라지는 그러한 저주를 당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찢어졌다, 그것 믿고 의지하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떠나갑니다. 몸이 회복됩니다. 점점 회복이 됩니다. 아멘. 제가 기대가 되는 한 사모님이 계세요. 온몸에 뼈가 암이 뼈까지 전이 돼가지고 2달 못 넘길 거다, 시한부.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 카톡 문자 보고 즉시 달려갔어요. 제 아내하고 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의 주님도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우리의 치료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치료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암세포를 거부할 권세가 있고 암세포를 밀어낼 권세가 있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그 남편 목사님 오늘 새벽에 까뚝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뭐가 왔더라고. 성찬님이. 그래서 뚝 하고 제가 사모님은요 하고 여쭤봤더니 뭐 며칠 전이라 그랬나? 머리가 좋아서 봐야 돼. 제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기쁜 성탄 복된 새해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0절. 아멘. 성탄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선 사랑교회 이병춘 목사 배상. 사모님은 좀 어떠신지요? 치료하시는 주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광선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목사님 땡땡땡. 그랬더니 6분 후에 문자가 왔어요. 아멘 아멘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컨디션이 가장 밑바닥을 찍더니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할렐루야. 내장 기능이 멈춘 듯 했다가 갑자기 활동하면서 지금은 잘 먹고 잘 싸고 숨도 잘 쉬고 통증도 없고, 다 주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사랑의 수고에 따른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땡땡땡. 제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문자에는 뭐 고조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하여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사함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연약함과 질병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튼튼하게 사세요. 의사들이 나를 싫어하더라고. 아파야 이 고객이 많은데 아픈 사람 없으면 이게 이 영업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싫어하더라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나를 싫어해. 할 수 없어. 뭐 의사 목사 같은 사자인데 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환자 많아서 안 믿는 사람도 고쳐도 충분히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지만 동시에 치유도 있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채찍에 맞으시려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완전히 가난의 저주까지 뒤집어 쓰셨어. 영화에 볼 때는 여기 뭐 팬티라도 하나 입혀놓고 매달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팬티도 안 입혔어. 다 벗겨놓고 가난의 수치를 저주를 하고 그렇게 매달려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 수치와 멸시, 천대 이걸 다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왜요? 우리가 당해야 될 가난의 수치와 저주와 멸시까지 다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부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으로 믿으면 실제로 삶에 부요가 임합니다. 형통함이 합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들어간 나라가 다 부자 나라 됐지. 남이 아버지 찾는 나라는 다 거지 나라 됐지. 지금 거기 종주국도 그렇고. 그 중간에서 짬뽕인 무슨 교 거기는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아리까리인가 아주까리인가 하여튼 그 상태로 있죠. 근데 확실하게 예수 믿는 나라는요 부욕해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번영을 누리게 됐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그가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욕해 되었다. 예수님 그분이 날 때문에 지옥에 던지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는 천국에 가게 됐다. 예수님 안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막 기쁘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 오쾌의 삶이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쾌의 삶이 있다.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 아싸!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김연희 성도님이 지금 열심히 손을 꼽아서 다시 한번 할게요. 같이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 아싸! 됐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진수성찬이 앞에 차려진데 왜 굶어 죽는데요? 안 처먹으니까. 아니 차렸으면 내 기쁨으로 먹어야지. 그걸 왜 안 처먹냐고. 안 처먹고 죽어. 그러면서 왜 나 굶겨 죽이냐고. 네가 굶어 죽었지 왜 굶겨 죽였냐. 없어서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불쌍하지만 다 차렸는데도 안 먹고 죽는 게 그게 안 처먹는 거지. 그게 안 드시고 죽는 거예요. 한연희 성도님? 김연희 성도님? 왜 또 나한테 그런데. 잘 드시고 사시라고.
우리가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고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수성찬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걸 먹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건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죄송합니다. 목사답지 못한 또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화가 났어 지금.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얘기를 하지 또 그렇게 또 막 언어가 저 격해가지고 저게 뭐냐고.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서 또 혼났는데 또 혼나네 지금. 좀 표현이 격하게 문제이긴 한데 틀린 얘기는 안 하니까 괜찮아.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자답게 죄로부터 떠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맞서 싸워 이겨야 되고요, 이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다가 버림받는 위치에 서지 마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함께 온전히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 되세요. 이 마지막 심판주가 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한 나이 많은 성도가 죽음에 임박해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그 아내가 그 남편의 귀에다 대고 여보 나 아시겠어요? 나 당신의 아내예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없어. 꿈쩍도 안 해. 이번에는 그 딸이 그 귀에다 대고 Daddy, 아빠 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래도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의 귀에다 대고 Sandy, do you know Jesus Christ? Oh yes, of course, He's my Savior. 당연하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신걸요. 눈을 팍 뜨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기전 사람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헌금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막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 그런 장로님인데 돌아가실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성질을 내드렸잖아. 그게 성질 낼 일이에요? 최강수 장로님? 그럼 죽기 직전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홍규 집사님 그거 죽기 직전에 제일 중요한 거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로인데 그 자존심 세울 일이에요 지금? 제가 오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얘기해요.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확인하래. 구원 점검 체크하래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다시 증거했어. 다시
저를 쫙 째려보면서 성질을 확 내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요 서기가 나와. 여기서 눈에서 서기. 귀신이 ጧ리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 집사님이야. 한 번은요 침례를 받고 침례 받은 사람들 축하하러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한 집에 가서 이제 침례 받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딱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래. 예수님 정확히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어주면 그 얘기하래. 그래서 아니 지금 침례 받아가지고 이게 축하하러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선홍인규 목사님은 당황스럽게 해서 은혜가 되겠어요? 예? 당황스럽죠. 근데 목사는 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는 말 해야 하는 사람이 목사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아니 침례 받아서 축하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전해드리라고 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 지옥에 있는데 이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실주거를 해. 엄마가 통일교를 다니는데 그리고 통일교 반지를 끼고 있어. 교회에서 그 구역에서 하도 침례 받아라 그러니까 침례 한번 받아준 거래. 그 사람들은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구나 예수님 믿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그냥 엄마의 통일교 다니는 엄마 그 통일교 반지를 끼고 여전히 통일교 구역 그냥 침례 한번 받아준 거야. 그냥 구역에서도 받으라 그러니까. 제 목회하면서요 소름 끼칠 때가 많아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아니래. 구원 점검 할 때 있어. 하나님이 하라고 구원 점검 하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럼 내가 갸우뚱하면서 하는데 해보면 맞아. 여러분 예수님 정확히 믿고요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래요. 예수님 정확히 알고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길 바랍니다.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기왕 예수님 믿는 거 똑바로 믿읍시다. 진짜 예수님 믿고 옥회의 삶을 삽시다. 옥회가 뭔 줄 아슈? 옆에 사람 확인하면서 옥회가 뭔지.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 아싸! 아싸까지 가야지. 아싸는 왜 안 가요?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워 조천국으로들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조초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신 날 기념하는 성탄절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죄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도 해결해 주시려고, 지역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거든요. 치료의 주님이시거든요. 부요의 주님이시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에게 부요하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묶을 때 어둠의 권세가 묶이거든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거든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거든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거든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심각하거든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의외로 많거든요. 시각 장애인들의 코끼리 구경처럼 예수님이 한 부분 단면만을 보고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시고 치료의 주님이 되시고 부욕케 하시는 주님이시고 영생의 주님이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국 열쇠가 되세요.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대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지옥에 떨어지셨다가 3년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부요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늘의 권세가 있고 매고 푸는 권세가 있음을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를 누리며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 오쾌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유케 하시는 자시니라.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구원, 치유, 부요, 하늘의 권세, 천국의 유업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믿고 누림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수성찬 앞에서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 걸리는 가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껏 먹고 튼튼하게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원족들이 그 길을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